작은 일인데 오히려 큰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많습니다. 사소한 일인데 오히려 우리는 큰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고 감격할 때가 많아요. 고구마 좋아한다고 고구마 시장에 사서 삶아가지고 문고리 걸어놓고, 여러분 그런 것이 뭐 대단한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그런 것이 우리 마음에 큰 울림을 주고 감동을 줘요. 특별히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우리에게 익숙한 일이 되어져서 우리가 감동을 잘 받기도 하고 또 무덤덤하게 지나가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는데 베드로 같은 분은 깜짝 놀라서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주님의 그런 사랑을 받고서도 예수님을 팔아버렸어요. 주님의 행하신 일을 가지고 그 위대한 사랑을 알지를 못했기 때문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지 발을 씻어줘도 그 발로 가서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베드로는 황공무지로소이다요. 어떻게 선생님이 내 발을 씻으십니까? 이럴 수 없습니다. 발은 노예들이 씻어줘요. 이게. 그것도 유대인 노예는 주인의 발을 씻지 않습니다. 이방인 노예가 주인의 발을 씻어요. 이게. 그런 일을 예수님이 하셨어요. 성경은, 요한은 이 사건을 가지고 13장 1절에 보니까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랬어요. 이 자기 사람들이라는 것은 제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사랑하신다. 끝까지 그랬어요. 예수님의 생명이 끝나는 그 끝이기도 하고 또 뭐예요? 시간의 끝. 이 세상에서 우리의 시간의 끝이 있지만은 이 세상을 뛰어넘는 세계에는 시간의 끝이 없잖아요.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만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의 세계의 영원한 세계까지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입을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왜 오셨는지를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이 세상에서의 삶의 시작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에서 시작되어졌고, 예수님은 전생애를 사시면서 우리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예수님의 이 세상에서의 마지막 숨 한 방울 그 떨어지는 그 순간까지 영원토록 우리를 사랑하심을 보여주려고 했어요.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에게 사랑받고 있다. 사랑받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신 것을 가지고 베드로에게 7절에 보니까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그 의미를 지금 모른다는 거예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여기 14절 15절에 보면 주와 선생이 되었어. 제자들의 발을 씻었어요. 주인이 하인의 발을 씻었다는 거잖아요.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이에요? 지금 모른다 그랬어요. 이후에는 알리라. 이후가 언제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에 성령이 임하였을 때 그때 베드로가 깨달아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신 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제대로 이해하고 있을까요? 수련회 가서 이 세족식 하는 일들이 있어요. 이게. 뭐 우리는 안 해봤지만 어떤 의미일까요, 이게? 주님의 위대한 행위를 너무 작게 우리가 다루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가 이런 것을 두 가지로 생각해 봅니다. 하나는 신학적인 의미, 성경적인 의미, 구원적인 의미, 그런 것을 생각해 보고, 두 번째로는 윤리적인 의미, 도덕적인 의미, 우리의 삶에 적용되는 의미, 이렇게 나누어서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신학적인 의미를 찾는 데는 우리가 좀 약해요. 근데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는 겸손이다, 섬김이다, 뭐 이렇게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신학적 의미를 알지 못한 윤리적 의미는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발 씻어줘요. 언젠가 보니까 공무원이 하급 공무원 발 씻어주는 뭐 이런 이벤트를 하더라고요. 뭐 직장 분위기 좋겠지요. 뭐 그 분위기 얼마나 오래 갈지 모르겠지만 왜 오래 못 갑니까? 신학적인 의미, 성경적인 의미, 이 구원적인 의미가 거기 들어가지 아니하니까 뭐 윤리 도덕이 이게 힘을 못 쓰는 겁니다. 여기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으신 그 성경적인 신학적인 이런 구원적인 의미가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들이 있어요. 첫째는 12장에 보면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가지고 예수님의 발을 씻어주는 말씀이 12장에 나왔어요. 그런데 그 사건을 가지고 예수님은 요한복음 12장 7절에 보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마리아가 이 향유로 기름으로 예수님의 발에 부은 것이 예수님의 장래를 위하여 마치 시체의 염습을 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해석을 했어요. 그리고는 13장에 와서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 준 것을 요한이 기록해 놓았어요. 똑같이 발을 씻어 주는 거잖아요, 이게. 의미가 서로 연결이 되고 있어요.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을 씻어 준 것이 예수님의 죽음과 관계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 준 것도 예수님의 죽음과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사건에 보면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하고는 지금 2절에는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발 씻어주는 사건을 설명을 하면서 가룟 유다를 먼저 언급해 놓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 끝났을 때에는 27절에 보면 사탄이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들어갔다 그랬어요. 그래서 뭔가 발 씻어주는 사건이 가룟 유다
뭔가 이가 관계되어 있어요. 또 3절에 보면 발 씻어주는 동기에 대해서 3절에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그랬어요. 이게. 죽었다가 부활하시는 걸 지금 말하자고 했잖아요. 이게. 예수님의 죽음 지금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이 예수님이 이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랬는데 5절에 이 씻는다는 말은 로마서 6장 1절에서 5절에 특별히 3절 4절에 보면 세례를 준다고 하는 그 동사예요. 그래서 성경 해석학자들은 세례를 가지고 이야기할 때에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준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세례의 의미가 뭐예요? 로마서 6장 3절 4절에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남는 일에 참여하는 것을 세례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할 때에 지금 무슨 사건이 그에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이제 예수님과 함께 살아난 영생과 천국의 자녀된 것의 표시예요. 이게. 거기에 죽음의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이 발을 씻어 주시고 난 다음에 하신 일이 성만찬이에요. 이게. 요한복음 13장에는 성만찬이 뭐 제대로 묘사되어 있지는 않지만은 여기 26절에 보면 한 조각을 져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떡을 받아 먹었다 그래서 이게 성찬을 지금 암시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발 씻어 주는 것과 더불어서 예수님의 죽음이 여러 모양으로 얽히고 설켜 있어요. 예수님께서 8절에 결정적으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씻어주지 아니하면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이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목욕을 씻겨주세요 하니까 아니야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그랬어요. 언제 베드로가 목욕했습니까? 목욕한 게 뭘 의미하겠어요? 씻음 받은 거, 죄 씻음 받은 걸 말하고 있어요. 이게. 요한복음 15장 3절에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미 일러준 말로 너희는 깨끗해졌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것은 자기의 죽음과 관계 있고 죄를 깨끗이 하는 것과 관계 있어요. 따라하겠습니다.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피를 흘리셨다.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에게 대속의 은혜가 되는 것을 예수님이 이 행동을 통해서 비유적으로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은 이런 사랑을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싶었어요. 언제? 돌아가시기 전에, 죽기 전에. 끝까지 이런 사랑을 시행하셨고 예수님이 고난받아서 죽음에 처해지는 그 순간 속에서도 자기 사람을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인간은 이기적인 존재예요. 자기가 위기를 당하면 이타적인 생각을 잘 못해요. 이게 내가 먼저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앞서요. 이게 그 이기적이야. 항상 이 일이 내게 이익이 되느냐 손해가 되느냐 주님의 마음이 아니에요. 그것은
예수님은 자기가 이렇게 배신을 당하고 배반을 당하는 가룟 유다가 자기를 팔려는 것을 아시면서도 사랑했어요.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우리 그렇게 못해요, 이게. 그래서 주님의 사랑은 너무나 위대한 것입니다. 사랑은 정말 위대한 거예요. 우리가 죽어가면서 마지막 순간까지 할 수 있는 이제 숨만 들숨 내숨밖에 하지 못해요, 여러분. 뭘 하겠어요, 이제 숨 끊어지는 자리에서. 그런데도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가 이런 사랑을 행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죽는 모습까지 아름답게 보이게 하고 가치 있게 보이게 하고 사랑스럽게 보이게 하는 것은 사랑인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는 이런 사랑의 능력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요한은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예수님, 베드로는 선생님 그럴 수 없습니다. 선생이 되어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것으로만 생각했는데 요한은 아니에요. 이게. 3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그랬어요. 예수님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상속이라는 말은 좀 거부감이 있는 단어예요. 이게. 왜냐하면 상속하는 자가 죽는다고 하는 것이 거기에 전제되어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죽습니까? 막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영원한 하나님이 살아 계시면서도 하나님의 모든 것을 위임하시고 유업으로 기업으로 권세와 권위를 받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이런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어요. 최고의 권세를 가지신 최고의 존귀하신 분이 이 천한 인간들을 발을 씻어주시고 이 천한 인간들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했어요. 일찍이 다윗은 이런 은혜를 깨달았어요. 마치 발 씻어주는 일을 가지고 주님의 희생을 깨달은 것처럼 다윗은 목동인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을 가지고 이런 큰 은혜를 깨달았어요. 작은 것을 가지고 위대한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다윗이 주여 인자가 무엇이건대 하나님 나 같은 인간이 무엇이길래 주께서 나를 돌아보시며 나를 권고하시나이까 그러면서 감격해했어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신데 섬기는 위치가 아니잖아요. 이게. 섬김을 받으셔야 되는 위치잖아요. 이게. 주님은 가만히 계시고 손가락 하나 안 움직이시고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 안 묻히시고 제자들이 다 섬겨야 되잖아요. 이게. 유대인 노예도 하지 못하는 이방인 노예가 되는 그 집에 가장 천한 자가 행하는 발을 씻어주고 닦아주는 일을 주님이 해주셨어요. 베드로가 당황해가지고 너무나 당황해서 이럴 수 없습니다, 주님.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랬을 거예요. 이거 왜 이러십니까, 주님?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도망쳐버리든지 막 그럴 거예요, 우리가. 모르지요, 또. 주님이 발 씻어준다니까 무릎까지 쭉 꺾고 쭉 내밀지도. 그건 아니겠지.
예의를 알고 예절을 아는 우리들이 결코 그래야 못합니다. 이게 선생님이 발을 써주는 것도 감당하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를 희생해요. 이게 우리가 무엇이길래? 여러분, 이 큰 사랑이 깨달아졌을 때에 베드로는 교회에 그렇게 권면했어요.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5절까지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무슨 이익을 얻으려고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행할 것을 권면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그런 생각이 어디서 나왔겠어요? 왜 베드로가 겸손을 강조했겠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이런 사랑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깊은 사랑을, 큰 사랑을 알아야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사랑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에게 이 대속적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원수라도 사랑해 보려고 시도하는 거예요. 이게. 따라하겠습니다. 큰 사랑을 배웠으니 사랑합시다. 이 큰 사랑을 받았으니, 이 깊은 사랑을 받았으니, 최고의 이 사랑을 입었으니, 이 은혜를 입었으니 사랑 안 하면 안 되지. 그래서 마태복음 18장에 1만 달란트 20만 년 품삯에 해당되는 돈이에요. 이게 20만 년이에요, 여러분. 20년이 아니고. 이런 것을 탕감, 죄 용서를 받았는데 100데나리온, 석 달러를 그 빚진 자 탕감 안 해줬어요. 큰 사랑을 느껴서도, 놀라운 깊은 사랑을 느껴서도 그 사랑에 살지 아니하니까 이율배반적으로 살잖아요. 또 다른 가룟 유다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주님의 희생적인 사랑 속에 기초해서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사랑을 실천하고 섬겨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에게 모든 권세를 가지신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형체를 벗어버리고 종의 모습으로 종의 형체로 발을 씻어 주셔서요.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그래서 종들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예요. 제가 어릴 때도 보면은 가을에 추수할 때 혹은 여름에 논에 김 메고 풀 뽑을 때 보면요, 땀나에 닦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허리춤에 이렇게 수건을 탁 차고 있는 모습이 생생해요. 일꾼의 모습이에요. 하인들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 위해서 예수님은 제자들보다 낮은 위치에 처하셔야 되잖아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우리가 조금 전에 교동문 읽었습니다만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본체가 하나님과 동등하신데도 불구하고 사람의 모양으로 죄인의 모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했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위대한 낮아지심, 겸손, 희생을 교회에 권면한 말이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빌립보 교회 찬송이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사랑은 일반적인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익숙하고 흔해 빠진 것이라 할지라도 사랑은 결코 일반적인 게 아닙니다. 가장 위대하고 심오한 고귀한 행위예요. 이게. 사랑을 행한다고 하는 것은 자기를 낮추는 것이고
자기를 희생하는 것이고 상대방을 섬기는 것이고 봉사로 특징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주님이 이런 사랑을 행하셨다고 하는 것은 사랑은 신성한 것이고 고귀한 것임을 보여줍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사랑은 신성한 것이다. 고귀한 것이다. 요한일서에 보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어요. 어떤 신학자는 사랑은 하나님의 유전인자 DNA라 그랬어요. 인간은 그런 DNA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있었는데 선악과 따먹고 깨졌다는 거예요. 이게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란 노래했던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는 왜 따먹었느냐 하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내게 주셨어.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내게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그랬어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말했던 자기 부인에게 책임을 전가시켜버렸어요. 사랑이 깨져버렸어요. 그 순간 아내는 남자를 지배하려고 그래요. 하와에게 너는 아담 남자를 사모하나 남자는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그래서 거기 사모한다고 하는 단어가 다스린다고 하는 단어예요. 이게 서로 이제 선악과를 따먹을 때부터 이 악한 일에 하와가 리더십을 발휘했잖아요. 이게 아담에게 줬다고 했잖아요. 이게 그 순간부터 이제는 뭐예요? 이게 깨져버린 거예요. 이게 남자가 여자의 머리인데 순종하려고 하지 않아. 지배하려고 해. 이게 갈수록 창조의 원리 어긋나 버려요. 이게 인간 세상이에요. 이게 그런데 주님은 뭐예요? 가장 높으신 분으로서 종의 형체를 가져서 섬겨서요. 그래서 이 사랑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유전인자예요. 이게 그래서 사랑은 신성한 것이고 사랑은 고귀한 것입니다. 이게. 이런 것이 언제 가장 고귀하고 신성하게 보여집니까? 높은 자가 자기를 낮추어서 섬기고 봉사할 때에 정말 그 사랑이 신성하게 보이고 고귀하게 보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높아지려고 하는 욕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섬김을 받으려 합니다. 사랑을 받으려고 합니다. 주려고 하는 일에는 느려요. 이게. 심지어 섬기고 대접하고 알아줘야 또 하려고 해요. 알아주지 않냐면 스톱해버려요. 이게.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까지 발 씻어주셨을 거 아니에요. 이게. 다 씻어주면서 저놈은 날 팔로 밀까? 너는 저리 갈마. 떨어져 있어. 그러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 그것도 씻어줬어. 이게.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상관하게 하는 사랑이다. 8절에 보니까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씻어주지 아니하면 상관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 상속을 받을 관계가 있다고 할 때에 이 단어가 쓰여져요. 이게. 그래서 내가 너를 발 씻어주지 아니하면 상관이 없다고 하는 것은 내가 너를 발 씻어주지 아니하면 너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다. 영생을 얻을 수 없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을 수 없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에게 예수님에게 상관 있는 자가 되어졌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천국의 자녀, 아버지의 자녀, 천국 백성 된 줄로 믿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사랑은 기업을 얻게 한다. 그래서 이 사랑이 위대한 사랑입니다. 탕자가 재산을 물려받고 먼 외국에 가서 허랑방탕하며 다 허비해버렸어요. 집으로 돌아왔잖아요.
근데 아버지께서 가락지를 끼워주잖아요. 상속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이 인간이 상속자가 될 수 있습니까? 형은 노발대발했어요. 이게. 우리 아버지 정신 나간 거 아니야.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허랑방탕한 이 아들에게, 이 둘째 놈 동생에게 어떻게 다시 상속자의 지위를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누가복음 15장이 뭘 보여줘요? 이게? 아버지의 사랑을 보여주잖아요. 이게. 자격이 없는데도 자격은 고사하고 한 대 안 맞으면 다행이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받아주어서 상속자가 될 수 있게 해주었어요. 그게 상관한다는 단어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입은 것이 천국을 상속받는 이런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랑한다고 하는 건 뭐예요? 저 사람하고 나하고 상관한다는 거예요. 나의 것을 저 사람과 나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 속에는 섬김이 있고 베품이 있는 것입니다. 만일에 사랑하지 아니하면 나누지 않아요. 왜 나눕니까? 무슨 이유로? 하지 않아요, 이게. 사도행전 2장 42절 이하에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 예루살렘 공동체는 사랑과 은혜가 넘쳤어요, 이게. 그래서 서로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과 함께 나누었어요, 이게. 이상적인 공동체 된 거예요, 이게. 그런 생각이 어디서 나왔겠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서 자기의 모든 것을 내놓으셨다는 것에 기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신성한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사랑으로 상관하자. 서로 나누어서요. 예수님은 15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14절, 15절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은 이것을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지금 적용하고 있습니다. 실천적으로. 내가 너를 씻겨주었으니 그를 깨끗하게 한 것이 있어요. 이게. 이기적인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셨어요. 이게. 그리고 이타적인 마음을 가지게 해주었어요. 신성하고 고귀한 사랑을 행할 수 있는 큰 감동을, 능력을 주셨어요. 이게. 그래서 너도 발을 씻어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도 네 자신을 희생해서 다른 사람을 섬기고 봉사하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이게. 이것은 단순한 섬김과 봉사가 아니에요. 이게.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기초되어진, 그리스도의 죽음이 기초되어진, 내 죄가 용서받은 것이 기초되어진 실천이에요. 이게. 단순한 섬김이 아니에요. 이게. 용서받은 자로 고귀하고 신성한 사랑을 입은 자로서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주님의 희생과 거룩한 섬김이 반영되어진 섬김과 봉사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적용하자. 주님은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고 싶었어요. 왜? 마태복음 24장이나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성찬식을 행할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서로 자기가 최고라고. 야고보와 요한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자기 두 형제를 오른쪽에 왼쪽에 앉게 해달라고 이러고 있었어요. 이게. 주님은 지금 십자가를 놓고 앞두고 있는 판인데 주님의 마음도 생각도 모르고 이러고 있었어요. 이게.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는 제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발을 씻어 주시면서 사랑이 어떤 것인지, 예수님의 죽음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이 발 씻어 주는 걸 통해서 행위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서로 본받으라 그러죠.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에게 씻음 받자. 내가 씻지 아니하면 너는 상관이 없다 그러죠. 누가 씻어 주느냐가 중요해요. 예수님이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위임받으신 예수님이 씻어줘야 이게 깨끗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발을 씻어 주어서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 그래서. 그래서 요한일서 1장 7절에 보면 7절 이하에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 그래서 1장 9절. 따라하겠습니다. 날마다 회개하자. 이미 예수님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 것을 우리는 회개하면서 그것을 현재 경험하는 거예요. 이렇게 중요한 의미가 하나 있어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희생하신 것을 내가 사랑하는 지금 그것을 내가 다른 사람을 섬기고 봉사하면서 내가 예수님에게 받은 사랑을 현재 내가 그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섬기며 봉사함으로 내가 예수님에게 받은 사랑을 지금 내가 그것을 느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런 사랑은 교만하지 않아. 자기 자랑이 없어요. 이게. 이 예수님에게 받은 사랑을 생각하지 않고 섬기고 봉사하면 자랑이 되고 교만이 돼요. 이게. 그래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기업을 얻게 하지 못해. 자기도 가룟 유다처럼 되고 말아요. 이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17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그랬어요. 이런 사랑을 받아도 모르면 복이 되지 못해요. 가룟 유다처럼. 우리가 사랑과 섬김과 봉사와 겸손함을 실천할 때에 그것이 나의 의가 아니라 내가 태어날 때부터 다른 사람 잘 도와주는 그런 마음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받은 사랑이 이 신성하고 고귀한 사랑이 여러분 내가 지금 느껴지고 경험되어지는 그래서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표현되어지는 이런 일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위대한 것입니다. 신부였는데 노틀담 대학교, 예일 대학교, 하버드 대학교 교수했던 분이었어요.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헬린 나우엔이라고 하는 이 신부는 어느 날 이 모든 것을 다 수도해 버렸어요. 그래서 캐나다에 있는 데이브 브레이크라고 하는 우리말로 번역하면 새벽이라고 하는 장애 시설이었어요. 거기 가서 장애 아들 밥 떠주고 목욕시켜주고 청소하고 뭐 이런 일을 했어요. 이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이게? 이 사람의 이 삶을 어떻게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까? 이게? 뭐 교수로서 신학교 교수로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고 훈련시키고 그것도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 일이고 가치 있는 일이고 유익한 일이고 어쩌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맞아요. 이게 틀린 말 아닐 거예요. 이게. 근데 사람이잖아. 그런 위대한 일을 하면서도 고귀하고 신성한 일을 하면서도 뭐예요? 자기가 남아있잖아. 근데 이런 사람이 장애시설에 가서 그 말도 몸도 제대로 사용할 줄 모르는 아이들을 목욕시켜주고 닦아주고 밥 먹여주고 빨래해주고 여러분 신성하게 보이지 않나요? 이게 고귀하게 보이지 않나요? 이게
이기심이 없는 이타적인 것만 이렇게 보이지 않겠어요? 이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이게. 제자들이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공동체, 주님의 몸된 교회의 사도들이 그렇게 헌신하며 살다가 희생한 이유가 뭐예요? 이게. 많은 이유가 있겠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편지하면서 고린도 후서 5장에 그렇게 고백했어요. 따라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다. 주님의 사랑이 자기를 푸시하고 있어요. 주님의 사랑이 자기에게 쓰나미처럼 몰려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위해서 그는 죽어버리잖아요. 가장 신성하고 고귀한 삶을 살았습니다. 물리적으로 예수님에게 발을 씻김을 받지 아니했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우리는 주님의 피로 씻음 받았어요. 대아의 물로 씻김 받은 게 아니고 예수님의 죽음과 그 보혈로 씻음 받았어요. 우리가 주님의 이런 사랑을 우리 가슴 속에 간직하고서 이 깊은 사랑을 가지고서 다른 사람에게 사랑하고 섬기고 봉사함으로 주님의 사랑 속에 항상 머물러 있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